참 더운 여름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감사하게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셔서 잠시 계절을 잊을 수 있는데 지금은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에어컨이 없는 건물 밖에만 나가도 조금만 지나도 땀이 줄줄 흐르고 또 밤에는 너무나 무더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이 마냥 밉지만은 않은 것은 여름에는 빼놓을 수 없는 휴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를 다녀오진 않았는데요.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제 주변에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를 열심히 계획 중인 분도 계십니다. 휴가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다양한 휴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물이 있는 곳을 참 좋아합니다. 시원한 바닷가를 바라만 봐도 그리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만 담궈도 참 그 휴가지는 저에게 자유함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나 휴가지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자유는 변하는 자유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사라져버릴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하고 불변한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이미 우리가 얻었고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을 때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영광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모세의 얼굴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그 영광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덮고 가렸냐 하면은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광채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바로 새 언약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옛 율법은 옛 언약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 언약을 주리니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마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새 언약의 때는 율법 아래에 세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은혜의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때가 도래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율법을 생명의 복음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때가 도래하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옛 율법이 폐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들 마음에 수건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으로 덮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여라는 뜻은 원어로 살펴보면 돌처럼 단단하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돌같이 굳은 그 마음으로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곳에는 감각이 둔하여지는 것처럼 굳어버린 마음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운 사람이 자신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그 지상 사역을 성취하시고 옛 율법을 폐하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결국 정죄와 죽음에 이르는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옛 율법 아래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고린도 후서를 저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마음을 수건으로 가리운 자 중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그는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고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때 그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주께로 돌이켜 새 언약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께로 돌이키고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건이 벗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16절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회심하여 주께로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을 덮던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 긍휼하신 주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여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요? 첫 번째는 살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 실패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법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이는 율법 조문에서 속박되지 않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영광에 이르는 자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이 붙들린 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으로 붙들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또 더 나아가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선교 관심자들과 선교 전공자들과 함께 그곳에 9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볼 것과 많은 배울 것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은 터키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한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터키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겪었을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지만 막상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했고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하기에 터키의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구나라고 내심 생각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선교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주를 선택한 이후부터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살던 마을에서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그들과 교제했을 때 저는 그것을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 그들은 가난하고 쫓김당하고 박해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쫓기는 죄수가 아니라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간 저희 팀과 그들을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보기에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더욱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더욱 주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더욱 풍족하고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자유해 보입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려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그들의 삶은 어찌 보면 가엾고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생명력 있고 그 누구보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핍박,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과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이 고난스러울지라도 그 삶은, 그 발걸음은 주의 영광으로, 그 완전하신 영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방종이란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주의 종으로 자유합니다. 주의 영에 붙들려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영에 붙들려 참된 자유와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릴 자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